오늘은 소돔과 함께 멸망한 자들, 소돔과 함께 멸망한 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24절 25절에 보면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져서 그 성을 다 태워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아브라함 시대에는 유황불로, 이게 이제 심판의 예표인데, 이제 종말에도 바로 이와 같이 유황불로 이 땅은 소멸되고 또 영원한 지옥이 바로 유황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은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해주고, 또 롯을 생각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함께 구원해주겠다고 이제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결국 놓치는 자들도 있고 간신히 구원받은 자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소돔과 함께 멸망한 자들의 그 상태가 어떤 거였는지, 종말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이제 롯의 두 딸과 약혼한 사위들이었는데,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이 이제 자기가 꼭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와 두 딸과 또 두 딸이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위감들까지 이제 구출하고 싶어서 그 사위들을 불러서 이제 함께 가자라고 권했어요. 그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성에서 즐겁게 마음껏 살고 있는데 무슨 이 성이 멸망한다고 지금 빨리 도망가자고 말하냐, 이거 농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농담이라는 이 원어는 차하크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편안하게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주고받는 농담이 아니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무슨 소리 하냐,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종말의 멸망을 부인하고 오히려 반대로 비난하느냐? 영안이 꽉 막힌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는 몰라요. 지금 이 세계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 문제만 지금 골몰하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멸망을 당할 예정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해요. 그건 영의 문제기, 영의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겉으로 보이는 눈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바로 노아 시대에도 날씨가 이제 그 마지막 날까지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천지대낮에 무슨 홍수로 멸망을 한다고 이 산 위에다가 저를 방주 짓고 계속 전도하는 이 노아가 미친 사람이다. 우리처럼 이렇게 즐겁게 살기도 바쁜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사위들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거는 그들의 잘못이다. 왜? 영안이 감겨져 가지고 영의 세계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무시하기 때문이지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사건들을 놓고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옛 세상, 노아 시대에 있던 세상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 후로 새로운 세상이 됐으니까 지금 옛 세상이라고 하는 거, 또 옛뱀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지나간 과거였는데 하나님은 그게 지나간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옛 세상과 같은 세상이 또 한 번 오게 된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끝장난 거고, 또 종말에도 바로 그런 상황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노아와 7 식구,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이 경고를 비웃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실제로 쓸어버렸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영안이 막힌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지만, 그 말은 일부러 감추셨다는 뜻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말해봐야 그들이 깨닫질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이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끝에 꼭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람들의 귀가 육적인 귀만 열려 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닫힌 자들은 아무리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자들이 가장 영적인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기 존재감에 이렇게 살고 있던 자들,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모른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전통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전통만 그대로 이어받고 싶어서 권력만 누리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또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려고 하시는지 구약에 수없이 그런 사건들을 많이 남겨두셨는데, 그건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로 온갖 권력만 다 누리는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일부러 배척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귀가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종말을 사는 영안이 열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은 뭐냐면 하루하루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이 기회일 뿐이에요. 지나간 어제도 필요 없고 또 내일도 소용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서로 권면해서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해라. 죄가 계속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에 빠져들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바로 오늘이라는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하지만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고 비난하는 자들 멸망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지체하는 자들. 여기 보니까 천사들은 지금 다급해서 재촉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롯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롯도 마음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웬만하면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그냥 살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 피난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만큼 한쪽 발은 이 새 속에 깊이 발을 들여놨고 이제 겨우 남은 한쪽 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다리 걸친 이게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아니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뭔 일이 일어난다고 자꾸 그러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권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이라도 현재 아무 증상이 없으면 그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요행수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요행수로 살리려고 그래요. 설마.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한순간이지 이렇게 설마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것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만 아무 일이 없는 거지 떨어졌다 하면 모든 것은 180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할 때 천사가 그들을 일방적으로 잡아 끌었어요. 왜냐하면 곧 떨어진다는 걸 천사는 알잖아요. 그 시각 이전에 끌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롯과 또 아내와 딸들을 막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천사들 때문에 밖으로 끌려나가서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원어가 마하흐라고 그러는데 주저한다, 주저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계속 번갈아 있는 거예요. 한편 두려워서 나가야 될 것도 같은데 현재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 얼마나 좋았는데 여기를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너무 잘 살고 뭐든지 잘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면 되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우리도 그 바람에 또 하고 싶은 것 좀 다 해보고 복도 마음껏 누리고 해야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악이 가득해서 지금 지체를 했다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뤘다가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천국도 누려보고 싶고 이 땅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게 신자들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심쩍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대로 여기서 머물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끌어내서 살은 거지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맡겼다면 구원 못 받았어요. 천사가 끌어낸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결국 심판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졌는데 우리는 두 성만 지금 멸망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에 29장에 보면 모세가 설교를 할 때 소돔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이러한 죄와 이런 형벌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교로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29장 23절에 그랬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지 않은 단어들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무너졌다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소알까지. 근데 소알은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롯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산에까지 갈 여력이 안 됩니다. 살려는 주시고 산에까지는 못 가고, 그러니까 저 옆에 작은 성, 저 성에 몸을 피하도록 그냥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알성을 멸망하지 않고 그냥 롯의 가족들이 소알성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소알성이 남은 거고, 이렇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성이 다 멸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자자손손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가 또 가장 큰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끌어내고 산으로도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을 소알성에서 그냥 살려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3절부터 29절에 보면 뒤돌아본 자, 이 최후의 기회를 놓친 자가 도망가다가 뒤돌아봤어요. 소알성까지만 들어갔어도 되는데 이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뒤를 쳐다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멸망당하는 그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 살아왔던 그곳이 지금 진짜로 망하나? 응? 어떤 거야? 하고 쳐다본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응? 여기 17절 앞에서 뭐라고 미리 경고했냐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려면 최선을 다해 도망가야 된다 그랬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안전지대까지 너희들이 살도록 기회 줄 거니까 그냥 계속 쏜살같이 도망가라 산으로. 근데 롯이 아예 포기하고 거기까지 못 갑니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소알성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큰 은혜인데 거기다가 또 롯의 처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내가 살던 데가 진짜로 저 망하나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쳤 그 소돔성의 멸망의 순간을 보고 결국 이 말씀을 어겨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어겨서 그는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소금기둥.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해서 마태복음 24장의 그 종말론을 말씀할 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도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이렇게 미련이 남은 사람들,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오직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는 거고.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예수님 종말론에서 말씀했잖아요. 끝까지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